자,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주 무서운 여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인들 가운데 참으로 아주 악독하고 무서운 그런 여인들이 꽤 나오는데요. 오늘 이 여인도 결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여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어떤 여인인지 다시 한번 1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 왕의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는 그 아하시아가 죽던 장면을 9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하시아가 죽을 때에 무리들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는데 예후가 그를 찾고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달랴, 그의 어머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세상에 아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달랴, 아합의 딸입니다. 아달랴,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자,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전멸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으면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를 통해서 제7대 유다 왕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자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유다 집의 왕국의 씨, 유다 집의 왕국의 씨는 뭐냐면 왕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 본인에게 있어서는 손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손자들을 싹 죽입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어요. 자기의 손자들, 즉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싹 죽였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왕자들을 죽인 것이죠. 자,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7번째 왕은 아달랴, 여왕입니다. 그 여왕이 6년간 왕을 해먹죠. 결국 이때 어찌 보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아달랴는 다윗 왕조가 아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던 거거든요. 결국 그 여자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했을까? 그 여자는 왜 도대체 왕이 되려고 했을까?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그 왕이 죽으면은 그 다음 왕 위로를 누굴 세웁니까? 이제 손자들이 세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손자들을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까? 권력에 대한 탐욕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왕위가 이제 공석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왕자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거 없이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한 거예요. 최고 권력에 대한 아주 무서운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손자들을 포함해서 왕으로 삼을 만한 모든 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잔혹한 여인입니다. 첫 번째, 권력에 대한 탐욕. 어찌 보면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달랴 같은 여인들 지금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어떤 돈에 대한 욕심, 어떤 개인적인 명예나 권세에 대한 욕심,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된 이유는 바알 숭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달랴의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응? 우상 숭배를 했던 아주 악한 집안의 딸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는 남편 그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가 악을 행하도록 꾀한 그런 여인입니다. 결국 이제는 아들의 아들, 손자를 세우기보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바알 숭배를 더 효과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즉 이제는 남편도 죽었고 아들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바알 숭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남자들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손자들을 싹 죽이고 자기가 결국은 바알 숭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죠.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권력에 대한 야망, 그리고 그 악한 바알 숭배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다윗 왕과 다윗 왕조의 명맥을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본인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결국 이 여인이 몇 년간 6년간 왕을 해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는 그 10명이 됐는지 20명이 됐는지 왕 위에 오를 만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살아나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본문 11절에 나오잖아요. 자, 11절에 보면 왕의 딸, 이 왕의 딸은 누구냐면 여호람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죽은 아하시아가 아니라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의 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인지도 몰라요. 두 명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나오고 두 번째 여인이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고모예요, 고모.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고모인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저 아달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몰래 요아스를 빼내어서 그를 왕위에 세웁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한 살 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결국은 나중에 6년이 지난 다음에 왕위에 세우는데 그때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 7살. 그러니까 한 살 때란 말이에요. 몰래 빼내어 그와 즉 요아스와 요아스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고 그래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여인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즉 여호사밧은요 남동생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에 그 조카, 이제 한 살 된 조카 요아스를 몰래 숨겼어요. 그는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거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숨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자, 왜 하필 하나님의 전 성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윗 왕조를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를 성전에서 지켜낸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보장이 있는 거룩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달랴가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아달랴의 권력이 득세하는 동안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서 이 다윗 왕조의 등불을 이제 한 살 된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걸 지켜낸 것이죠. 또한 이 성전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아달랴가 이제 바알 숭배에 몰두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아달랴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였고, 또 성전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여호와의 남편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밑에서 여호와 신앙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신앙으로, 율법으로 준비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한 살 때에 그리 도망가서 할머니를 통해서, 친할머니 아달랴를 통해서 성전으로 피신하고, 그곳에서 고모부와 고모를 통해서 성전에서 6년을 있게 됩니다. 성전에서 6년을 있게 되고, 이제 7살이 되던 해에 결국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아달랴가 처단되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주도로 인해서 결국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을까? 그 집안의 며느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며느리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오늘 새벽에 보았잖아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던 자 여호사밧. 그에게 있어서 최대의 실수 중에 실수가 뭐냐면 결국은 아합 집안의 여인 며느리를 그 집안에 들인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최대 실수 바로 산당을 남긴 거하고 그 다음에 아달랴를 맞이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22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를 평가를 하잖아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대하 22장 9절 말씀.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는데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렇게 며느리를 아합의 딸로 며느리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자칫 그 다윗 왕조의 명맥이 끊어질 뻔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어떤 그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내용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달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권력욕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정욕으로든 아니면 이 돈으로든 결국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사실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권력욕 대신 다른 그 욕심으로 인해서 차마 저지르지 못할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여인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걸 영적으로 보면 어떤 신앙의 명맥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은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윗 왕발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 신앙의 명맥을 끊으려는 어떤 시도들, 그런 의미에서 이 새소식반, 우리가 내일도 6주죠? 6주 맞습니까? 그래요. 새소식반 6주를 하는데 어찌 보면 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전도 모임인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는 그 아이들 한 집안의 신앙의 내력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그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여를 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로까지 인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도 역시 어찌 보면 여호사부앗이 숨겨놓은 요아스 같은 하나의 아이들이 요아스 같은 아이들인지 감히 누가 그걸 알겠냐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집안에 그 가문에 정말 이제 하나 남은 신앙의 명맥을 이어갈 자들인지 아닌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소식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 만나는 아이들이 어찌 보면 성전에 숨겨놓은 바로 요아스 같은 아이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소식반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요. 새소식반이 이래서 중요하고 또 이 전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아달랴 같은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술수에 등하고 자기 변상에 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마 이 아달랴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자, 여하튼 그렇다고 하면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결국 우리가 이런 마귀의 악한 어둠의 시도가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아달랴 같은 인간들, 아달랴 같은 어떤 악의 시도들이 전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 아달랴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든 아달랴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합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얼마든지 그런 신앙의 명맥을 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육신의 조용과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멀리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성전으로 피하는 것, 성전으로 도망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어떤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자, 환난 날에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우리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대요. 바로 이 시편 27편이 다윗의 고백인데,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자신을 초막 속에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요아스를 이렇게 지켜내는 거예요. 아달랴 같은 인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합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명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그렇죠? 우리는 그의 초막, 그리고 그의 장막, 그리고 그의 정하신 바위 위에 우리가 도망갈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자, 이건 제가 저희 자그란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서 있을 때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게 기억이 나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20절 시작. 내 백성 할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아멘. 밀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분노.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갈까지. 수많은 시련과 마귀의 어둠의 역사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그 악한 역사들이 다 지나가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화가의 찬송,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밀실에 들어가서 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을 보면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요아스가 성전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으로 준비되었거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떤 변수를, 복병들을 만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 이런 아달랴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사건 가운데 나를 던지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 방망이로 도끼로 철 연장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왕으로 세워졌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이 아달랴 같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명맥을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 사건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초막이 되시고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나의 높은 바위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가 견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평정하시고 여호와의 복병을 통해서 그 사건, 그 문제, 그 인간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누리며 과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환난 날을 만날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 환난 날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신앙의 명맥을 더 이상 잊지 못하게 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문제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러한 사건들이 있기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에, 그런 아달랴 같은 여인들이 있기에 나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그 사건들이, 그 아달랴 같은 사건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오히려 은인이 됨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 시간에 주여 우리가 초막으로 장막 은밀한 곳으로 나의 높은 바위로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물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으며,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그 환난 날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회복되는, 더더욱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